예, 귀한 찬양 은혜 감사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로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경 퀴즈 맞추신 두 분은 선물을 사무실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꼭 찾아가십시오. 여기서 드리면 아마 예배 동안에 녹아버릴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첫 번째 설교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38년이 더 걸렸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요단강 동쪽에 행전을 하면서 에돔, 모압, 암몬은 형제 국가이니까 그들과 싸우지 마라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나라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를 정복했던 것을 설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모세가 오늘 본문을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또 본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결국,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는 금나와라 뚝딱 하면 금나오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편입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차원 높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그 기도가 거절될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는 언제냐?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거절당한 것은 그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25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로서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볼까요? 그게 25절 26절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족하다. 다시 내게 이거 얘기하지 마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 뭔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0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불신한 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방향을 틉니다. 그건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서 물이 없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다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모세와 다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 광야에서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 광야에서 다 죽인다, 이렇게 불평하며 모세와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 입구에 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리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저 앞에 큰 바위 보이지? 그 바위 앞으로 백성들 다 모아놓고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그럼 내가 물 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 했던 모세의 그 행동을 시편 기자가 시편 106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게. 뭔 말을 했을까요?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거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 내는 게 우리입니까? 모세하고 아론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열이 확 받아가, 열이 이빠이 받은 겁니다. 이빠이 받아가 했는 얘기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바위를 다닥 칩니다. 이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그래 그의 화낸 것과 반석을 2번 친 것까지도, 그걸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셨으면, 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징계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아론도 호르산에서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쫙 살펴보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믿음으로, 잠깐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던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세라고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 11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던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이라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가나안 입성을,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제안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를 실제로 보여준 증거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왜 하나님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셨나, 이 간구를 거절하셨는가 하면, 2번째는 그의 사명이 다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건너지 못한다. 너는 네 사명이 다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네 사명이 다 했기 때문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눈으로 보지만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그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건강했는데 왜 하나님이 데리고 갔을까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신명기 4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 땅에서,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모세가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어기지 말라. 모세의 사명이 율법을 주는 것까지가 모세의 사명인 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모세의 사명, 그 백성을 가나안 땅 입성할 때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럼 뭐를 대표할까요? 복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 명칭이 헬라어로 뭐라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끝은 모세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고 구원의 사명은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이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부르지 않으십니다. 네 사명을 끝까지 다하고 오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수명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의 한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주셨는데요,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세상을 당신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제일 먼저 그 힘을 폐기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자기 자신을 성찰한 눈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5장입니까? 거기 보면 에노스가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노스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모세를 쓰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120년을 제가 수요 예배 때 하고 오후 예배 때도 한번 했나요? 120년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모세는 정확하게 그의 시대가 120세가 40세, 80세, 120세, 정확하게 세 가지로 그의 시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40이 될 때까지는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0년, 광야에 40년 던져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통해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떤 단계로 올라섰나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깨달았던 80세에 그를 딱 잡아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눈에 보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세는 그렇게 쓰임받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22절도 같이 봅시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요단강 동쪽의 두 나라 정복하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21절 22절.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리더십을 이양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가 여기서 끝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치르는 것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강하게 준비시키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싸우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리더십을 넘겨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라고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시종이었습니다. 늘 모세 뒤에서 그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따까리, 이해가 확실하고 오십니까? 늘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모세는 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 두 나라 정복한 것 봤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똑같이 이와 같이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여름 행사입니다. 수련회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게 수련회고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어린 시절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교회에 왔던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의료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장성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온갖 고초를 겪고 고생한 끝에 고국 영국에 일시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 앞에 땅이 단에 딱 섰는데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키 큰 미남도 아니었고 얼굴엔 주름살이 깊게 패였고 너무나 초췌하게 늙어버렸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후 다시 자기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프리카 땅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도, 토속병으로 고열과 싸울 때에도,
원시림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했을 때에도 한 가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이런 리더십을 오늘 우리 교회도 키워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사명의 한계를 말씀